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주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끌었으므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한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문을 열으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무 중에 풀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다 함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으느니라.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나라를 세우심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로마서 13장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셔서 그 위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이 통치자의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가 움직이는 데는 이 지도자들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일에도 한 지도자를 세워서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게 하고 있습니다. BC 444년 정도 전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의 그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아닥사스다 왕, 그 바사 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의 그 술따르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왕의 측근에 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왕에는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는 자를 항상 옆에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을 따르는 관원이다. 막 음식을 조달하고 음식을 그 함께하는 그러한 왕의 신하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두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은 에스더라는 그 어머니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아에스로 왕 때에 그 에스더가 비빈이었잖아요. 왕비였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갓집이잖아요. 외가 동네에서 그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측근에 있는 반쪽짜리 유대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그 바사 왕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친동생이 두 사람과 함께 자기 형님을 찾아서
이제 멀리 그 페르시아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을 만나서 고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우리도 고국의 소식을 듣잖아요. 아니면 그때는 만일에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가 있어서 앉아서 한국의 소식을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또 미국의 소식도 보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 하나니가 현재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많은 백성들이 능력을 받고 이방인들의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누구보다도 이 느헤미야는 가슴 뜨겁고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 동안 울고 앉아서 금식하며 이 자기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다음에 이제 기회를 보아서 자기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총독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그 지방을 총괄하는 그 지방의 대통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띠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걸 알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그대로 나와 있는데 52일 동안에 그 성을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의 성문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성전과 함께 그 성의 성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 집의 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문이 회파되었다는 그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거기 가서 재건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인 그들이 율법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용기를 잃고 재출발을 하자 하는 의미로 그 성을 재건하게 돼서 약 52일 동안에 그 무너진 성벽과 함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돌이켜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나라 사랑에 대해서 깊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담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겸손했고 불타는 애국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한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문을 성공적으로 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완공한 후에 이제는 대사역을 마친 후에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민족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살리고 그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다 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의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 쭉 보면은 늘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리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죄를 지은 것에서 회개하라는 지도자들의 그 높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참다 못해 다시 그 고난을 주시고 다시 구원시켜 주시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걸 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그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호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빼어나는 백성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나라와는 다르다. 하나님의 공동체다. 민족의 공동체 하는 것을 다시금 계속 강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 사람은 개혁자가 되었던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개혁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52일 동안에 그 성문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수월했겠습니까? 설계도를 그리고 그림 그려서
자재를 수입해다가 금방 했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그 지방에 토호가 있어요. 그 지방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이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심히 방해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이 반대자들의 갖가지 괴사와 술수 가운데서 이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그때마다 지혜로 이기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했던 겁니다. 이 방해자를 대비하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졌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또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허리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들은 밤자리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을 갈아 신지 않고 밤에 입은 채로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잠을 자고 그러니까 항상 악에게 그 대적을 물리치는 대적을 방비하면서 그들은 역사를 이뤄나갔다. 52일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특별할 때는 특별한 자세를 갖는 것이 나라를 위한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국가적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고 먼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루에 소를 잡고 닭을 잡고 양을 잡아서 자기 상에서 먹는 사람들에게 다 공개를 했는데 먹고 마실 것을 대줬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의 그 세를 받지 않았다. 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자기가 세를 그 자기의 그 수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지 않고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의무를 갖느냐?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이 세상은 자유를 누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나아가서 또 다른 사상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일이 오늘날 수없이 반복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에서부터 이제 민주주의를 회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축도 시간에 꼭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축도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같이 아멘 하시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째 우리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살림을 하려면 납세를 해야죠. 세금을 내야 되죠.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쳐라. 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나라를 움직이는 데는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5절 6절 보니까 그 권세, 이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종하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항의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17절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수많은 관리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를 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사회의 기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건 뭐냐? 모여서 데모하고 모여서 무력으로 항거하라는 이유이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투표 한 장의 그 권리라는 거예요. 투표를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국가를 위해서 바른 대통령, 바른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그 한 표 행사를 잘하는 것이 모여서 나라를 옳은 대로 가게 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그 반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지도자를 의지를 교회의 올바른 입장과 함께 이제 지도자의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요즘 나오는 말입니다. 건국정신을 살려라. 기독교적인 가치를 다시 살려라. 영적인 기초를 파괴하지 말아라. 다시 일으켜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0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가 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에 올바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아니에요? 이 조지 워싱턴은 그의 평생에 바라는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조지 워싱턴은 그래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신문 중에 이런 그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나 리서치라고 한다면은 그 침례교회 교단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리서치 그룹인데 1,007명의 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도를 했는데 컨설팅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느냐면은 노예제도 문화가 현 사회에 지금 남아 있느냐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일반인과 기독교인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 아직도 노예제도 문화가 현 사회에 남아 있다. 그것을 반을 보는 거예요. 50%가. 기독교는 약 46%라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노예 문화 제도가 아직도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예 제도 문화가 과거에 이미 사라졌다 하는 사람들이 28%예요. 나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흑인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이 아직도 있다는 게 9%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 위에서 바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을 봅시다. 8월 15일 날 광복절을 하는데 7월 17일 날 재헌절 때 재헌 국회가 이루어질 때 그 국회의장이 목사였어요. 국회의장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다 손을 얹고. 나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라는 책을 봤는데 나중에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가 구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를 세우는 그 건국의 기초를 이제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런 나라에 우리 조국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잘 존속되기를 원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잘 유지돼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파워력으로 보면 세계 나라에서 약 10위 전후에서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인구 비례에 비하면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이 아직도 2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이 한국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외면하시겠어요? 이 나라를?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느헤미야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목숨을 내놓고 성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고 또 올바른 정신으로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조국은 바로 설 것이고 피를 흘린 우리 선조들의 귀한 그 값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도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어서 조지 워싱턴 이후에 청교도적인 그런 정신이 미국을 살리고 앞으로 세계를 위해서 올바른 일,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2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 먹는 거, 쓰는 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은 나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며칠 전 내용을 소문을 들으니까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요번에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부정선거로 되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미 그 사회가 이제 데모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리인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참으로 아이러한 일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의 대통령이 한 사람의 소득으로 보면 28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의 개인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나라가 가장 부자인 대통령을 모시고 산다는 이 지구상에 아직도 어리석음, 아직도 이제 이 아이러니한 일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 없다는 거.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장로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건국의 첫 이념으로 기독교 정신을 세워주신 대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느헤미야와 같이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이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나라 지킴이가 될 수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